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육체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 다녀도 나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참으로 많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저도 압니다. 정말 힘드시죠? 아픈 것만으로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밤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아픈 사람만이 압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도 못합니다. 이미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고 또 참습니다. 약을 먹고 또 먹습니다. 하지만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은 불편하고 안 먹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보다 더 큰 의사가 계십니다. 약보다 더 강한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경 쓰실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몸이 더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을 쓴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도 늙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도 잘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처럼 긴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무릎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을 펴지도 못하셨습니다. 물건을 잡는 것도 힘들고 밥을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고쳐주세요. 저는 손주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 할머니는 거의 정상적으로 손을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병은 끝까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때는 병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어떤 때는 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병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약 효과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십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고혈압과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저희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저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 몸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가라앉고 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는 무릎을 고쳐주시고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허리를 고쳐주시고 눈이 침침한 사람에게는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저희 몸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서부터 밖까지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저희의 건강한 몸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욱 힘듭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운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해집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키고 또 삼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십니까?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압니다. 정말 힘드시죠? 남들은 다 잊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아픈 기억도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밤에 베개를 적시며 우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한숨 쉬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날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식들에게 큰 섭섭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은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들이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식들이 너무 섭섭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몇 달 후, 권사님은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여전히 잘해주지 않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상처를 싸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평생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들이 섭섭하게 하십니까? 손주들을 보고 싶은데 보기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혹시 외로우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쓸쓸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외로움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상처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픈 기억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도 좋고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저희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들이 섭섭하게 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은데 보기가 힘듭니다. 주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주님, 이런 부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섬기다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을 만져주시고 울적한 마음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밤에 눈물 흘리던 자리에 아침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자신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계속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있었던 섭섭한 일, 오늘 느낀 외로움, 오늘 떠오른 아픈 기억들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관계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오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우리 말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큽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섭섭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잔소리꾼 취급을 받습니다.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데 간섭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기가 힘듭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나이 들면서 어려워집니다. 부모님 봉양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가 멀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의 관계도 때로는 힘듭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오해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십니까? 형제들과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서 20년 동안 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0년 후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화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동생과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피했습니다. 조카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장로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동생이 저를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날 장로님은 동생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러자 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두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다가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관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주님, 자식들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잔소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주님,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식들의 마음도 돌려주시옵소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이런 관계를 풀어주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봉양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 이런 형제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해로 인해 혹은 작은 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피합니다. 주님,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가 다가갈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의 잘못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저희 자신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완벽하지 않고 저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관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로 다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직접 찾아가시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안부가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간단한 말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치유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에 대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한 일들,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잘못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런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못났구나. 이런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일은 오래전 일이었지만 권사님은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사님은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치유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영적 치유에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평생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지은 죄, 나이 들어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에게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자식들에게 잘못했던 일,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했던 일, 남을 미워했던 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저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계속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도우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4가지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이 나아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옛날 사람들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또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가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아픈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평안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